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옆 사람 앞뒤 좌우에 계신 분 5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 오늘 지도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설명해 놓은 지도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구글 지도에서 제가 뽑아서 그것을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저희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리셔서 정말 이렇게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저작권 없이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하셔서 참 그 귀한 것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활동을 하셨던 지역을 지금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위에 여기 이렇게 무화과처럼 생긴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구글 지도에는 Sea of Galilee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쭉 흐르게 되고요. 밑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머드팩으로 유명한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서쪽이죠, 그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미디테리언 시 지중해입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 이 연녹색으로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네요. 옆에 해안가 쪽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요즘 가자지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거의 이방 취급을 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이 겨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사에게 주무되셨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두로 지역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갈릴리를 면하여 있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 호수를 지역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짙은 노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즘 자주 등장하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이 테카, 10개의 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은 로마 밖의 로마,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더 로마 같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황제를 위한 건축물들이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고라사라는 곳이 여기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요르단, 이곳이 어디냐면 요르단의 제라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또 유튜브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제라시 요즘도 보시면 여기에 아주 로마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문헌에 의하면은, 역사에 의하면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 여기는 로마와 아주 멀리 떨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이곳을 방문을 했을 정도로 아주 로마의 문명의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쪽만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이 우리 땅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호수, 함께 호수를 면하였지만 이렇게 짙은 데가볼리 지역, 이것은 이방 땅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좀 더 잘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의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던 이 가브나움이 여기 있네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죠. 그런데 우리 7장 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고 계실 때 요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말씀에 정통하였고, 그리고 모든 정결례를 육체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지켜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셔 예수님하고 정결 논쟁을 벌이죠. 그죠? 우리가 더 깨끗해. 너희들은 손 안 씻고 먹잖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꾸도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걸 내가 다 안다 하시고 예수님 여기서 떠나버리시고 어디로 가셨죠? 여기 이 페니키아 지역이죠.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두로로 가십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방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참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였죠. 내 믿음이 그도다. 그 믿음이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 이 전체를 시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지역의 주도가 다메섹인데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 탈라시지만 여기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 플로리다 주의 리온 카운티의 탈라시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 이 지역을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지역의 두로 지역.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 제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유가 해석이 되었죠, 그죠? 그게 이 여인이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내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진짜다. 이 예루살렘에서 봤던 외형적인 화려함이 있는 이 그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두로를 떠나 시돈으로 가시고 시돈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 지역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를 나가셔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헬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산에 있는 산맥들, 이곳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헬몬산은 한국의 백두산보다 높아요. 굉장히 높죠. 이게 굉장한 산맥지대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가 한 3, 40마일 정도, 한 20마일, 이거는 5, 60마일 정도 되겠네요. 이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나시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인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그죠? 로마에 있으니까. 근데 이들에게 여기를 지금 이 짧은 구절 한 31절에 예수님께서 두로를 나와 시돈을 가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서 데가볼리 이 이방 땅에 행적 자체가 이방 땅이죠. 그죠? 여기 오셔서 이 이방 땅 어느 지역의 갈릴리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한 5분 넘게 설명한 것을 마가복음 7장 31절은 한 구절로 딱 담아두죠. 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듣는 만큼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하고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안수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마 제자들만 따라갔겠죠. 그곳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말씀만으로도 나을지어다 하면 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표현으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그 듣지 못하는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 여기까지. 자, 그다음 우리 조금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손바닥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그 상대방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혀에다 대십니다. 아마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벌리라는 신용을 하셨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그 상대방이 입을 벌리자 그 혀에다가 그 침 묻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탄식하세요.
굉장히 슬퍼하시죠.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마음 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이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람어 시리아 방언을 주 언어로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또 페르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보다도 페르시아 이 시리아어를 더 주어로 썼습니다. 그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거기다가 마가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지금 마가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아람어 예수님 쓰셨던 말씀을 그대로 딱 놓고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현장감 있죠, 그죠? 현장감 있게 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즉시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에게 데려오죠.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너무 놀라죠. 오늘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구나. 근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행동하고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르신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셨고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마가복음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37절에 보시면 자,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심히 놀라다. 여러분들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심히 놀라 이렇게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은데 근데 헬라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 심히라는 이 말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써요. 딱 한 번. 자,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심히 놀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심히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 강조하는 거에다가 후페르라는 접두를 붙여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놀랄 때 나 지금 엄청 놀랐어? 말하면서 놀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놀라실 때 그렇게 하시나요? 한번 본인 놀랄 때 생각해 보세요. 본인 놀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놀래키면 뭐라고 하죠? 깜짝이야? 아니면 그 앞에다가 매우 매우 깜짝이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자, 이 심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자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성경의 다른 기적들은 어때요? 네. 어떤 기적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놀랍다는 말을 안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낫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고치실 때 사람들 안 놀랐겠어요? 제 생각엔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댄다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표현을 여기 쓰지 않아요. 여기서 나왔던 심히 놀랐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떡 5개로 먹일 때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수혜자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성경 저자가 여기 이 사건 가운데서 진짜 놀랐다는 것은 이 저자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게 그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처음 성경 독자였던 그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랄 사건이야. 이걸 알려면 이 마가복음 여기 가운데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7절 마지막에 보시면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 이렇게 놀라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거는 아주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평범하게 쓰는 단어예요.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32절 이 말 못한다는 것을 32절에는 다르게 썼어요. 헬라어는 구별을 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말 더듬는다는 것을 의역을 했어요. 말 못한다는 것을 다른 단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말 못한다는 그 표현을요. 딱 다른 단어로 신약 성경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잘은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보다도 헬라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 이 70인역 중에서 딱 한 번 이 말 못한다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 못하는 자가 등장하죠. 이게 아까 우리 마가복음 7장 32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딱 한 번 쓰였던 그 단어를 신약에서도 유일하게 이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우리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 같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렙과 사돈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의 이 보복한다는 것은 막 복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고생하는 너희들의 그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너희들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아까 말했던 이런 광야, 사막, 메마른 곳에서 샘물이 터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막이 광야가 마른 곳이 샘물이 터지는 그런 시기.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사야 35장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 독자들에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예수님 가셨던 행적의 길이 다 이방 땅이었죠. 유대인들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죠. 마른 곳이죠. 사막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아름다움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 하신 행동을 다시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얼마나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니까 참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당했겠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에서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그와 독대하시죠.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 귀 안에다가 자신의 손을 넣으시면서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고요.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혀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대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이방 땅이고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말라 있는 모습이잖아요. 메마른 광야와 같이 메마른 막대기와 같이 광야와 같이 생명 없어서 듣지 못하고 생명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포개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입에다가 예수님의 그 침을 댈까? 이사야 35장을 봐서 보면 그 광야 같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독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초대 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한번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서가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을 돌아서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이 마치 사막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던 그 귀가 열어지고 그 입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됩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셨듯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잖아요.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찬양 우리가 어떻게 이 찬양에다가 가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편안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 살아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치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샘이 솟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사랑과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들어온 자,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데 이 입술은 이제 말만 아니라 우리의 손, 행동, 우리의 표현 모든 것이겠죠. 그것이 그전에는 광야 같았잖아요. 나의 중심성일 때, 나 중심일 때 우리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분 나빠. 예, 꼭 비꼬잖아요. 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입이 변화해서 마치 광야의 샘물이 터지듯이 우리의 입술이 변화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있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열매 맺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 등장하는 한 이름 없는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이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변하겠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 죽었던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찾아오실 때 십자가 지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는 저의 길을 열어서 영혼의 길을 열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있는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마른 광야에 마른 사막에 샘이 터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더 사모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변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과 은혜만을 선포하는 저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땅에 그 샘물 솟아나듯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들어서 그냥 깨닫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뿌려져서 열매 맺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찬양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나리라는 이 놀라운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놀라운 예언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